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러시아 카자흐스탄 알마따 악사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인데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 힘드시겠네요. 제가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갑고 귀한 얼굴들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성도들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것이 제가 이제 선교 나간 지가 이제 92년도에 제가 싱글로 나갔거든요. 한 25년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방문한 것은 우리 은퇴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방문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새로운 성전 건축된 가운데 우리 제가 항상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바라만 보아도 아주 좋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 있으니까 교단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참 이렇게 잘 되고 교단사나 교회가 잘 돼야지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과 교회들이 이제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주 감사함이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잘 은퇴하시고 또 후임자가 이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 그 교회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참 결정이 되는데 저는 우리 성 목사님이 여기 오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 그거 참 잘 됐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와서 예전에 예배 드린 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카타콤 신자들이 많은가 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참 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새롭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우리 같이 다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우리 교단이 그렇게 크질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잘못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좋은 성도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본질은 참 좋은데 우리가 지엽적인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 떠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를 참 귀하게 여기면서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좀 작더라도 악한 마귀는
우리 악한 영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축복이 우리 교단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화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슬람권에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구소련이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자기 나라를 찾는 이런 분립이 돼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자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이슬람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 우리가 십자군이라는 전쟁이라는 목적은 좋았지만은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많은 그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부활도 믿고 또 천국도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한 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건너지 못한 거라서 알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아주 힘을 씁니다. 우리가 시대가 좋으면 천국에 대해 좀 늦게 가야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좋으면 그래도 좀 이따가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상황이 나빠지면 뭐 다른 것 없이 천국만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어려운 환경, 우리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뭐 형편없습니다. 뭐 유아 사망률이 50%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생존율은 40세. 그러니까 갔죠, 뭐 나 같아도 벌써 갔죠. 그리고 뭐 그 일부 다처주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가득 찹니다. 이 세상에 별로 관심 없어요. 가고 싶죠. 일부 다처주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기를 이렇게 힘쓰는데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맥화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냐? 카트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럼 카트라인이 어디냐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메카술레 모하메트가 죽었던 무덤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알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오른쪽 하면은 천국, 왼쪽 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알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는 거예요. 순교죠, 순교. 그러면 또 알라한테 가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또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몇 명 데려갈 수 있다. 이게 아주 한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지역은 그 이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한파가 있어요. 순한 사람들. 순위파라 그래요. 순위파. 비슷하죠? 순하다, 순위파. 그 다음에 시아파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거치는 사람이에요. IS.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자기 점령 국가에서 칼이냐, 코란이냐 받아가지고 코란 거부하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의 종류들이 지금 IS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순위파예요. 순위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서 법적인 조치만 잘 밟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그런 순한 우리 대통령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기 집권을 하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만두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아파들이 이제 정권이라는 게 자꾸 바뀌니까 시아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선교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에 있을 때 지금 저는 거기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노숙자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역은 계속 끝까지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핍박 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웃 국가나 이런 데서는 테러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약간 우리가 치안이 안 좋은데 그 때문에 이제 이 IS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 젊은 사람이 이북에 가서 하고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막 교회 들어와서 교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옷을 딱 입으면 왜 모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나 아니고 있나. 그 예배드리다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그냥 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그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만지지 않지만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을 좀 만져가지고 혹시 우리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카자흐 민족을 소망적으로 봅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이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참 빌기를 잘했어요. 빌기. 뭐 떠놓고 빌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실력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런데 그러다가 기독교가 탁 들어오니까 이 빌던 실력이 정한수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 한국 성도들을 제일 잘 믿는다고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열심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이거는 우리 특허입니다. 특허. 거기 뭐 유럽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오지만은 그 새벽기도 이거는 아주 부러워하면서 따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이 바로 그 열심 그게 아니에요. 저는 카자흐 사람들에 대해서 더 소망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정한수 넣는 거 비는 정도의 실력인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몸에다가 폭탄 싣고 그냥 터져버려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나아요? 우리보다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다이마나이마트를 만들면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 카자흐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를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은 저랑 아주 좀 이제 가깝게 연락하면서 제가 소식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셔서 우리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자흐 사람들은 저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나는 한국에 오면 그 한국 사람 같지 않다 그러고 우리 사람은 카자흐 사람인데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아주 좋아요. 이 얼굴이 한몫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딱 그 카자흐 얼굴이다. 근데 거기서 같이 사는 게 누가 같이 사냐면 러시아 사람들, 100개 러시아 사람들, 100개 러시아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이 100개 러시아 사람들은 예전에 그 제정 러시아 때 그 16개 공화국 전체를 다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체 공산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독립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예전엔 그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정 러시아 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한 1000년이 됐어요. 1000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참 들어올 때
참 북장로교 또 남침례 여기 아주 좋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참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는 1000년이 됐는데 그때 중세 암흑 시대 먼저 받았지만 중세 암흑 시대 서쪽은 그러니까 그 캐톨릭이 지배라고 했었고 이 동쪽은 동방 정교회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대전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보면 캐톨릭보다 더해요. 캐톨릭은 의자라도 있지 거기 의자도 없습니다. 앉아 서가지고 뭐 예식 한번 하고 가고 그다음에 그 촛불 하나 켜놓고 자기 대신 기도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가 오래되니까 문화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바꿔버렸어. 언어를. 그래서 언어를 바꿔봤는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라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이 주일날을 뭐라 그러면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태양의 날. 근데 거기는 이 주일날을 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해요. 워스크리세냐라는 말이에요. 워스크리세냐라는 말인데 이 워스크리세냐는 뭐라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주일을 부활이라 듣는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뿌리가 그렇게 깊어서 언어를 문화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우리가 일요일 하는 것 같이 거기는 워스크리스냐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큰 그 사람들의 그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 이번에 우리 부활절하고 같았어요. 날짜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파스카라 그러는데 굉장히 큰 국가적인 명절이에요. 쉬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토스 워스크레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스티나 워스크레스 대답하면서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런 그 인사를 하는데 어디 있어? 그런 인사법 너무나 멋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활절 때는 산소를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부활절은 있는데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오순절이 없는 거예요. 오순절. 그냥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의 그냥 전통이고 신하고 꿈이에요. 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인 러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부활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오라비가 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면 압니다. 마지막 날에 살 줄은 내가 믿습니다. 이랬어요. 마지막 날에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보를 보니까 김 집사님이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는데 우리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걸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만한 신앙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려요?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뭘 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삭이라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1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누가 태어나요?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22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죽여서 바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이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것 같이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다가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켜요? 십계명. 주의를 왜 못 지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기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는 이근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내가 죽여서 번제로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니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지만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니? 분명히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자기 독자 이삭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 생명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잘못되는 걸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시편 73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죽을 때 고통 없이 또 죽고,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반드시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의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뒤집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부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래서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반드시 의인들은 보상이 있어야 되고 악인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 공산주의에는 그 바닥이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예전에 다윈의 진화론에 유물론의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귀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죽으면 저기 사과나무 밑에다 묻으면 사과가 많이 얼려난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기초가 어디 됐냐면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사람은 이게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됐기. 원수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데 무슨 거기서 인간적인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식인이라는 사람, 인텔이라는 사람들이 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에 많이 이렇게 있었고,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주장을 했을지 몰라도 그 아주 못 배운 할머니라도 그 침례교가 그때 살아 있었어요. 침례교 들어가 보니까 침례교는 살아 있었다. 이 러시아 정교도 문 닫고 뭐 다 이슬람도 다 문 닫아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다 문 닫았는데 침례교는 살아 있다는. 침례교의 할머니들, 뭐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은 뭐 다윈의 진화 아무리 얘기해도 끔찍도 안 했습니다. 뭘 믿었을까? 창조를 믿었다. 왜? 뭐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돼요. 성경 딱 열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시대보다 지금 이제 세상의 끝날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다윈의 진화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건 아주 문제됩니다. 문제. 예전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 같은 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속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창조에 대해서 많이 이 증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 과학이 너무 발달해 보니까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성경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창조를 얘기하는지 압니까? 창조가 쉬울까요? 부활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는 없는 가운데서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부활은 있던 거예요. 있던 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 땅에다 심는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우리가 땅에 심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땐 참 예쁘게 태어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내장도 기능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계속 산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이게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게 씨가 보잘것 없고 아주 볼품없지만 이거를 심으면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은 너무나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창조는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것인데 부활은 어떤 거예요? 있는 것을 다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란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여자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와 같다. 배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좀 안 맞죠.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디다 걸리느냐는 게 어디다. 그 팔자라니 어디에 걸려? 누구를 만나느냐?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똑똑하고 뭐해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 남자가 해줄까 잘해줄까 저 남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딱 잡았는데 잘못 잡았어.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그쪽에 많아. 괜찮았는데 나중에 술주정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아주 그냥 여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들? 저런 여자들은 인생이 어떻게 돼? 저 여자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 없다, 소망 없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이 적용하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무궁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한 번 잘못 잡아가지고 인생이 40, 50년이 날아가 버렸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야, 내가 이거는 실패했지만 어디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활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될까? 부활에 좋은 것은 어려워도 힘들어서 하고, 부활에 나쁜 것은 안 할 수가 있는 게 힘의 원동력. 왜? 내가 고통당해봤거든. 4, 50년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 영원 붕세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자기 하나뿐이 아닌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지금 세월호의 참사 때문에 몇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후유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뭐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여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가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건데 이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아브라함은 뭘로 이겨요? 부활로 이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가 부활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가 절하지 않아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거기 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해라. 생각을 한 번 더 다시 해라. 그러니까 그 대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의 기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답할 필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왕의 손 보통 왕의 손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127도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비교가 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소도에서도 건져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저 타는 불꽃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리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죄가 돼버리고 말해요. 몸에 죄가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단 말이야. 요것들은 어떤 신앙이 가졌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났을 때, 이게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현실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연예인 같은 하는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면 이게 막 떨어진대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꾸 나가서 웃겨야 되잖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중압감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다가 떨어지는 편. 그래서 이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데려다가 어떤 현실 치료라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네가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 최악의 경우가 뭐야? 방송 중단돼가지고 인기 떨어지는 거. 그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죽음의 문제와 비춰봤을 때. 그러면
현실치료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내가 꼭 일하지 않고 다른 일도 하고 싶었는데 죽을 만한 정도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의 최악의 경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카톡함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예배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예배 중에. 들어오면 탁 긴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또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또 국가에 보고해가지고 또 무슨 말 했다고 해가지고 또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 추방당하면 어떻게 해? 한국에 나와야지. 한국에 나와 이 나이에 갈 기회가 어딨어? 지금. 미국에도 갈 기회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 명퇴하는 사람도 부끄럽잖아요. 애들한테 별 면목이 없다. 또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빌빌거리다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그거는 사치야, 사치. 그 정도면 사치입니다. 최악의 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인컴이 있어야지. 뭐 없는데 뭐.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경우 부활을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가 있고 저 타는 불꽃 가운데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맞붙이는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이미 가장 최악의 경우를 이겨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죽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가장 멋있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몇 분까지 써요? 12시까지 끝내야 돼? 한 10분만 더 씁시다. 10분만. 10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내나요? 아브라함이 귀한 게 많았어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318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입니다. 다른 건 다 내놔도 이거는 못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놔요.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입니다. 착 연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5장 58절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사랑을 얘기하네요. 사랑. 그냥 너희들 그냥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같이 따라요. 뭐라고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욱 힘쓰라. 이만하면 됐다. 아니란가 게으름 속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난 이만하면 됐다. 난 이만큼 했어. 이렇게 교회 졌어. 이젠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졌습니까? 이제는 또 전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 그래서 여기 주의 일이 문제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이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이 뭔가? 이거를 알려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요. 왜 하늘 보자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시 온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어디에 포커스가 맞췄어요? 바로 인간 구원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뭡니까? 주의 일은 인간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를 위한 봉사, 이건 무섭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헙니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 인간 구원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전진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축하면 목사님이 옮겨야 되는데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어요? 교회 건축에다 맞췄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간을 더 많이 구원해. 인간 구원. 이것.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절대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위한 봉사, 이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다? 헛되지 않는다.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나아. 잠시 받는 고난은 어떻게 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 건축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바치시고 기도가 있으셨고 여러분들의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된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니까 제가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오라는 데는 좀 가서 제가 선교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복잡합니다.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는 작은 사고를 치고 큰 교회는 큰 사고를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구리 비유 하나 마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개구리 중에 똑똑한 개구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안 와봐? 무슨 얘가 이 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한번 날 수 있을까? 그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개구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개구리 중에는 이게 특별한 놈이야. 그 이놈이 진짜 그 일을 실행을 했어요.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알아요? 새를 불러다가 이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 나뭇가지 물고 내가 나뭇가지 물자는 거야.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그러면 네가 나뭇가지를 물고 뜨면 내가 난다는 거야. 그 어느 날 진짜 약속한 날짜가 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물어가지고 이 개구리가 물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거야. 개구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이야,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놈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딱 이러면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하고 같이 해가지고 쫙 날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개구리들이 야, 저거 어떤 개구리야? 누가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있다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을 해버렸어. 뭐라고 이거를?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하니까 입이 벌려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떨어지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입을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걸 붙잡지 못하고 놔버리니까 윙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한 토만 남은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까?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후회 없는 여러분들과 저의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도록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만났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과거에도 아름답고 현재도 아름답지만은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해 나가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